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밤새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렸는데 아이의 대학 입시는 떨어졌습니다. 정성껏 부처님께 빌었는데 자식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108배를 1000번도 넘게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나?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걸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한 어머니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어머니 역시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부처님은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난 후 그 어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아들도 변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 어머니처럼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국의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아름다운 용모와 착한 성품으로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사고타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집안의 귀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키사고타미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런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온갖 약을 구해 먹였습니다.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절에 가서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시오.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부처님이라면 당신의 아이를 살릴 방법을 아실 것이오. 키사고타미는 즉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키사고타미는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으니 제발 제 아이만 살려주소서. 부처님은 그녀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오. 아이를 살리고 싶소? 예, 세존이시여,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한 줌 구해 오시오.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하오. 키사고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 좀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요. 그런데 왜 필요하신가요? 부처님께서 이것으로 제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겨자씨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것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우리 집도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도 겨자씨는 있었지만 3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집, 그 다음 집.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자식을 잃었고, 어느 집은 부모를 잃었고, 어느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키사고타미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겨자씨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왔소? 키사고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아니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소? 제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제가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진리를 보았소. 그대가 아들을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한 것은 겨자씨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기도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키사 고타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부모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이해,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바른 길을 걷는 것뿐이다. 여기서 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업을 전생의 죄나 벌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이란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바로 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 아이가 하룻밤에 다 날려버릴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소? 가르침이요? 저는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옷,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집.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에게 재물은 주었지만 지혜는 주지 않았소. 그대는 아들의 욕망은 채워주었지만 마음은 채워주지 않았소.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이 바른 길을 걸으시오. 그대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들에게 보여주시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시오. 이 말씀을 듣고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거래에서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처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명상을 하기 위해서다. 명상이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책을 읽습니까? 우리는 배움에 열심입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삽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라. 자식의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올바른 길을 걸으라. 자식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성껏 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에서 기도한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갔습니다. 108배를 하고 경을 읽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가는 거 알아? 내가 공부 안 하면 내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라는 거래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왜 아들의 합격을 원하는가? 정말 아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체면을 위한 것인가? 나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어떤 압박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들을 응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압박감 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설령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미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은 사랑하는 것에서도 생기고 미워하는 것에서도 생긴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사랑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요? 절대 아닙니다.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와야 한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평생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다가 지칩니다.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자식을 우리의 욕심대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져라.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보상해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빈자리를 자식으로 채우려는 집착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딸이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늙어서 힘들어도 돌보지 않고 자기 인생만 삽니다. 어떻게 하면 딸이 효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녀도 친정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면 그대의 딸이 그대를 소홀히 하는 것도 당연하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뼈아픕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습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꾸라.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듯이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념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라. 자신의 느낌을 관찰하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사념처, 즉 4가지 마음챙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관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누구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자식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부모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자식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낀 자식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희생정신이 훌륭해 보이지만 실은 자식에게 큰 짐이 됩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부처님께서 장하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타인을 돕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자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배웁니다. 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구나. 아,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아들이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부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미쳤니? 명문대를 다니다가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머니와 아들은 매일 다투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때 어머니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정말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이 바라는 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보살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음악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대신 보살님이 원하는 길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 아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맞아. 나는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아들의 미래를 원했던 거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꿈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게. 일주일 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 꿈을 인정해 주셔서. 그 후 아들은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금전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일 행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반열 반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마라. 다만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자식을 둔 우리 부모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어릴 때의 천진난만한 아이가 어느새 자기 생각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은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부모와 자식은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둘째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생깁니다. 셋째는 자비심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자식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타인을 배려하며 사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자식도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고 1000번의 기도보다 하루의 실천이 낫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부터 자신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우면 자식도 평화로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라.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라. 마지막으로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키사 고타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받아들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예전처럼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자식이 그 기대를 충족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꾸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길은 이미 여기 있다. 다만 걸어갈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자식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5분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